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로 보는 모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마음에 들고 또 선생님이 중요하게 하는 것을 또 중요하게 해서 시험 보면 좋은 점수 맞고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직장의 상관들의 마음에 들어서 일도 잘하고 또 진급도 잘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신앙생활을 잘해서 또 하나님 마음에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고 이렇게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바른 신앙인에 대해서 주님께 합당한 일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 합당한 일꾼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께 합당한 일꾼은 그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죠. 울든지 하여튼 뭐 보채든지 뭐 해서 의사표시를 해서 부모로부터 먹을 것도 또 입을 것도 이제 자기 어려운 이제 기저귀도 좀 찾으라고 그러고, 하여튼 또 아니면 치워주라고도 하고 씻어주라고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또 이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시죠. 화면 키우시고. 오케이. 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온전하신 분으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지식과 사랑과 또 재능과 모든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힘과 능력과 사랑과 복을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보면 나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참 우리는 우리가 늘 그림에 기도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사진에 나오는데 바로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나는 기도하는 여자다. 그는 처음부터 그는 기도하는 여자는 아니었고, 참 아기를 못 낳고 분인나가 격동시키고 또 하나님은 또 태의문을 막고 고난이 오니까 그도 기도하는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치 어린 양이 나는 무능한 양입니다,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다윗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양입니다, 목자의 도움 없이는, 목자의 인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9절 하반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많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공부를 잘하고 시험 볼 때 좋은 점수를 받는 학생은 늘 선생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가, 선생님의 뜻을 잘 살피는 것이 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자.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많이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는 별로 시시하게 여길 때가 많죠. 저는 그 신대원 그 졸업반 때 이름이 최낙재예요. 최낙재 이름이 아주 그 마지막 학기 공부를 하는데 설마 그 이름대로 낙제를 시킬까 했는데 하여튼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낙제시켜 버렸어요. 하여튼. 근데 완전히 낙제시키는 거예요. 다행히도 한 20일인가 한 달 동안 졸업하기 전에 제시. 그때는 그냥 다들 열심히 그 공부해갖고 다들 합격을 해서 몇 사람만 떨어졌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의 반 구제를 해서 그 졸업을 했습니다. 나는 그 평소 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또 이렇게 막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그걸 노트에다 적고 그냥 줄을 치고, 시험 볼 때는 꼭 그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을 그렇게 시험에 보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오고, 또 이렇게 저도 그때 잘 통과했던 것을 봅니다.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은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지가 중요하게 여것을 답안지에 가득 써봐야 그건 빵떡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마치 우리가 세탁기든지 뭐 이렇게 기계들에 대해서 이 매뉴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 매뉴얼을 성경에 다 기록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죠. 우리가 과학자들을 보면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했을까, 그 창조의 원리를 잘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편리한 전기, 전화, 기차, 자동차, 심지어는 한 500명 이상을 태우는 비행기까지 만들고, 또 스마트폰, AI, 또 인공위성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쏘는 이 과학자들은 이 창조의 주 하나님의 그로부터 지혜와 또 계시를 받고 연구해서 좋은 거죠. 자, 이보다 더 큰 지식은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위엄, 공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인간에 대한 사랑, 구원과 미래,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지혜는 진리를 선택하고 보관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고, 총명은 진리를 실제적으로 신중하게 채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는 그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주부가 시장에 가서 이제 그 먹거리, 채소든지 뭘 음식을, 이건 식재료입니다. 그 재료는 우리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많이 사와도 지혜가 없으면 안 돼. 나는 그 전주에서 그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 전주 콩나물이 유명합니다. 근데 서울에 가서 콩나물을 보면 콩나물을 그냥 너무 많이 그 국에다 넣어가지고 콩나물 냄새가 풀풀 나요. 그래서 맛이 없어. 근데 전주 콩나물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조금만 넣어도 콩나물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지혜가 모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소스도 넣고 양념도 넣고 이것을 적당히 넣는 게 이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안 돼.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어. 그러면 총명이 뭐냐? 이 국물을 한번 떠먹었어요. 진짜 맛있구나. 이렇게 감격을 주는, 기쁨을 주는 이런 총명. 참 우리 그 한국 기계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고 세계 사람들 아주 놀래죠.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느냐. 그 기능들을 보면서 감격을 합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같은 게 조그마한 것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참 우리가 총명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께 합당히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첫째, 주께 합당히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기계를 만들면 다 기계가 마치 농부가 기계를 만들 때 괭이는 괭이대로 삽은 삽대로 낫은 낫대로 다 이제 그 기계가 만들어진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 합당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꼭 들게 행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성질 다 부리고 욕심 다 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똑똑하고 유능하나 일생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아주 열심히 살지만 위에 사람 들이받고 밑에 사람하고 서로 싸우고 옆에 사람하고 싸움하고 밑에 사람은 짓밟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쓴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일하러 죽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양손을 벌리고 너와 나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케 하는 분이고, 밑에 사람은 짓밟는 게 아니라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대성물로 죽으러 오셨다. 섬김에 대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서, 동생처럼 잘 섬겨서 후배들을 이끌어 주어서 내 있는 재능, 기술 다 가르쳐 주어서, 그도 나와 같이 유능한 사람, 나보다 더 크고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키워주는 이런 사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반대로 사는 사람은 위에 있는 하나님과 위에 있는 부모나 위에 있는 상관과 데려받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 왕국 건설하기 위해서 대모하고 임금이나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일도 안 하면서 지 새끼들까지라도 다 취직시키는 이런 아주 그 불량한, 그렇게 해서 회사를 기어이 망해버리겠어. 회사가 망하면 자기도 나가야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와 반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별로 유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와 복 받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는 천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는 살았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위대한 자.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후손들이 왕이 되는 복을 받고 그의 후손 중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복을 받았고 또 이제 다윗의 위를 쫓았더라. 왕들의 기준이 다윗처럼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왕으로 통치가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나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 범사에 기쁘게 하고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나만 기쁘게 하고 나만 즐겁게 하고 나만 유익되게 하고 나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늘 위에 사람을 들이받고 아주 거북스럽게 만들고 지 이름이나 지 영광을 위해서 지 나라 건설 자기 퍼거리대로나 만들어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지도자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고통 대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 말은 많이 하고 요란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조용히 일하지만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손흥민이가 영국에서 그 가난한 애들 특별히 IMF 때 그 노숙자들 밥 먹여주는 일 코로나 때 제가 얘기 못했는데 코로나 때 처음에는 10개를 하다가 40개로
코로나 때 많이 하고 또 직접 자기가 가서 자재 사고 해서 그것이 지금 요즘 많이 알려지고 또 미국 가서도 그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일체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말라고. 근데 그 혜택을 입은 기자가 이제 BBC 아나운서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손흥민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너는 늘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래서 참 그 인격적으로 공만 잘 차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귀감이 되고 또 미국 가서 참 미국 교포 사회에 참 자랑감이 되고 이런 그 옛날에 그 박세리가 그 IMF 때 그냥 그 공이 물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지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좋은 점수를 맞는. 그래서 참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었어요. 또 한 번은 또 차범근이 또 이렇게 집사가 또 이제 그 많은 기쁨을 주기도 했는데 참 나라도 어렵고 세계가 뒤숭숭할 때 손흥민이가 이렇게 기쁨을 주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기쁨을 주는 참 탐스러운 열매를 맺죠. 자, 무화과나무를 볼 때 잎은 무성하고 그런데 실제로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아서 나말라 비틀어졌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알차고 맛이 있고 보기에도 예쁜 열매를 원하십니다. 설익은 과일이 얼마나 사람들을 실망시킵니까? 우리도 설익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망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잎만 무성하는 나무, 자기 명예,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잎만 무성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는 열매는 전혀 내놓지 않는 이런 잎만 무성한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에 합당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저는 그 농촌에 살면서 그 논에 있는 가라지 이제 논멜 때 그 가라지를 뽑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냥 꼴보시는 게 이 피. 아주 그 피는 자라면서부터 양분을 얼마나 빠뜨리든지 다른 그 벼는 이렇게 가늘고 그런데 피는 막 2겹, 3겹 해가지고 그냥 뿌리도 막 깊어요. 그래갖고 양분도 수분도 많이 빨아갖고 또 높이 또 올라가가지고 다른 벼보다 훨씬 높아요. 자기를 과시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우리 머슴이 그냥 먼저 그냥 피를 낫으로 잘라갖고 그래서 피가 열매가 얼마나 많이 뱉나 봤더니 아이고 열매가 새카맣고 이 파리똥만 해요. 파리똥만. 먹기는 제일 많이 먹고 양분은 제일 많이 빨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라도 파릇파릇해요. 나는 살아있다. 아이고 정말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은 뽑아서 거름더미에 던져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렇구나. 그러나 반대로 벼들은 그 주인이 준 양분과 수분을 잘 빨아들여서 그것을 어디에로? 벼로 열매 맺는 대로 다 보내서 나중엔 파란 것이 다 없어지고 그냥 누렇게 익은 그리고 고개 숙인 참 이게 열매. 그 열매는 주인이 창고에다가 드린다. 마찬가지로 우리 추수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많은 열매를 맺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오늘 가라지들처럼 비들처럼 자기 영광과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행복만 해서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저는 가끔 세 종류를 생각해요. 거미, 아주 거미 그냥 줄을 쳐놓아가지고 딱 걸리면 어디서 숨어 있다가 그냥 그 덩치 큰 거미들이 가서 막 줄을 칭칭 감아갖고 벌레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이는. 내가 나중에 거미집만 보면 내가 아주 그냥 빗자루로 그냥 다 내가 거미가 아주 박살내버려. 어렸을 때 이 거미, 개미 열심히 일을 하고 가을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개미. 그러나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남에게 유익이 전혀 안 되는 거미와 같은 존재,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개미는 있어나 마나한 존재. 거기 세 번째 꿀벌은 그 꿀 하나 얻기 위해서 그냥 수천 수만 송이의 그 꽃에 가서 이렇게 교매를 시켜주죠. 그렇게 해서 식물들을 수정해서 해서 이제 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또 사람에게 병든 자들에게 참 꿀이 그 요나단에게도 보면 그냥 배고플 때 꿀 한 송이 이렇게 집었더니 그냥 눈이 떠졌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아주 달고 영향을 주고 살리는 이런 꼭 필요한 사람, 꿀벌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때? 거미와 같은 사람 되겠어요? 개미와 같은 사람 되겠어요? 꿀벌과 같은 사람. 우리 옆 사람한테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개미와 같아. 이스라엘은 개미에게서 배운다 그래.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그 전쟁에 준비해서 승리한대. 네 번째, 주님께 합당한 일꾼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11절,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합니다.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오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연단과 훈련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 우리는 참 이 정금처럼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갑을 여러 가지 불과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있었지. 나는 그 독일에 살면서 그 독일 자동차 그 BMW 벤츠. 근데 이제 이 기계과 학생들이 또 이렇게 그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면 다 가르쳐 준대요. 이렇게 철을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합성해 갖고 만들면 이렇게 가볍고 단단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다. 또 녹슬지 않도록 오래 간다. 잘 가르쳐 준대.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안 가르쳐 준대. 그 벤츠나 BMW 같은 건 그 쇠 만든 것은 안 가르쳐 준대. 야, 그것을 값비싼 거 잘 부서지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용광로 불의 연단을 많이 받는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과 같은 시험과 사자굴에 던짐받는 어려움을 오래 참았습니다. 모세도 40년, 다윗도 수십, 요셉도 13년 이상 감옥 생활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는 자가 능력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께 합당한 성도는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연단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자, 우리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농기구 만들 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자가 그 기구가 될 때에 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킨다는 거죠. 아무 때나 그냥 쇠뭉대로 돼 있어갖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날카로울 때는 날카롭게,
단단한 것은 쇠뭉치는 단단하게 주인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부분에 그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쓰시기에 합당한 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을 주신 그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게 하시려나. 감사가 잘 안 나와. 요즘 나도 보면 늘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을 하는데 그냥 속에서 깊은 데서는 감사가 잘 안 나와. 그래도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나를 모으려고 그렇게 쓰시려고 그냥 그렇게 늙은 나를 훈련시키십니까? 그냥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잠자다가도 막 일어나야 되고. 하여튼 부모가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지식의 훈련, 건강의 훈련, 예능의 훈련, 잘 이 땅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훈련을 다 한다는 게 시키시죠. 나는 손흥민이 그 아버지가 그 손흥민을 시킬 때 늘 기본기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시합을 하는데 그냥 공을 차가지고 그냥 공을 몇 개나 갖고 막 너무 기뻐해갖고 아버지한테 험줄을 하는 거예요. 막 공차가 골 넣는 걸로 너무 기뻐하면 안 된다. 기본기를 잘해야 된다. 너는 왼발을 오른발처럼 잘 써야 된다. 그래갖고 왼발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손흥민이 그 왼발이 오른발 이렇게 그리고 기본기가 잘 돼 있고 또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어시스트 해주고 이제 그런 인격의 훈련을 잘 시켜서 오늘날 한다는데 어렸을 때는 혼 굉장히 났대요 아버지한테. 하여튼 내 고집, 내 습관, 내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을 시키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자는 거죠. 다 됐어요. 나는 어려서 할아버지하고 한 방에 샀어요. 아주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할아버지인데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그래요. 다 좋은데 그냥 뭐 일찍 주무시고 그냥 나는 밑에 늦게 공부하고 자고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딱 걷어버리고 백장수에 집어넣어버리고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래갖고 무엇을 했냐면 그 모스님들이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재를 많이 떼갖고 재가 많아요. 근데 그 채소코리가 어린 용이 없고 어른 용만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용은 크잖아요. 그걸 그냥 그 채소코리 들기도 자체가 힘들어. 거기다가 이제 재를 또 넣고 하니까 그냥 낑낑거리고 또 우리가 또 집이 마당이 넓어갖고 잿간에까지 가려면 멀어. 거기다가 그냥 눈이 와갖고 쌓인 나라는 가다가 미끄러져 버리면 또 그냥 재를 뒤집어 써버려야 되고 그냥 아주 근데 그때는 그냥 아주 그냥 할아버지가 미웠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지도자가 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서 새벽기도 나갈 것을 어떻게 아시고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이 새벽기도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이 못난 주인이 잘난 모습 열보다 낫다. 그 말은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은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지도자는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안목을 키워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행하기 위해서 주여종을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동원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늘 인사 잘하고 꼭 인사를 가난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절대 차별 대우하지 말고
인사를 다 양반집 아들답게 하라. 그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뜻에 합당히 해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쫓아 동행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또 고난의 연단을 잘 받아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영광, 내 유익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꿀벌처럼 많은 사람에게 유익게 하는 이런 좋은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